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하기 위해 귀한 수련회를 갖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무더위 속에서도 여기까지 은혜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곳에 임재하사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한 성도들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 주님이 영광 중에 받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하여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물질 때문에 궁핍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저들의 삶이 곤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물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친히 주의 손이 도우사 힘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손대는 기업마다 번영과 부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영역과 지경이 넓혀지는 복으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는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은혜의 시간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편히 주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귀하지 않은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목회를 하면서 더 소중하고 보배로운 성도들이 있다면 제게는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들. 바쁘고 분주하고 날씨는 무덥고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을 지치게 만드는 삶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건 이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그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주의 종의 사역을 더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배후에서 기도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중동교회의 보석이고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봉에 서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죠.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고 요청하지만 바로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자 완악한 바로의 마음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뭘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게 합니다. 그러면 바로가 바로 항복을 해야 되는데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 애굽에 처음 난 초태생 사람의 자식이든 짐승의 첫 새끼든 다 죽어나가게 되어지자 그때서야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놓습니다. 여러분, 피재앙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내렸던 기간이 총 얼마 동안인지는 아십니까? 네,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 겸손하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약 6개월입니다. 피재앙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재앙까지가 그냥 한순간에 두두둑 떨어진 재앙이 아니라 진짜 피말리는 재앙 속에 약 6개월에 걸친 시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가 항복을 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이 땅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걷고 또 걸어 약 3개월을 걷는데, 그리고 3개월을 걷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인데 그 3개월 동안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3개월 동안 경험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멈추고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뭅니다. 그 1년을 시내산에 머무는 기간 안에 하나님은 2가지 법을, 2가지 매뉴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해 주시는데 그 첫째가 십계명이요, 둘째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매뉴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그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던 그 삶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성막을 만드는데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년이 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막을 만드는데 약 5개월 20일 6개월 정도의 시간들이 성막을 만드는데 소요가 되어집니다. 십계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관한 제도도 하나님이 규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세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지자 하나님은 다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던 그들을 출발시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넉넉 잡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약 40년을 뺑뺑이를 돌아요. 그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왜 뺑뺑이를 돌았느냐, 이유를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일명 바란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한번 미리 정탐해 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 결과를 보고하는데 몇 대 몇으로 나눠요? 10대 2로 나누어져서 10명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백투더 애굽을 외치고 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가 다수의 의견에 동조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악평하는 10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결박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단순히 모세에게 준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오리지널 히스토리, 원 역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6장의 역사 속에 들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오는 동안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사건은 이미 500년 전부터 내려온 약속입니다. 그런데 500년 동안 이어왔던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리자고 말하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 다 멸하리라, 500년을 이어왔던 약속을 하루아침에 파기하려고 하는 저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고 다 진멸하리라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러자 모세가 눈물로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힘겹게 애굽 땅에서 광야까지 인도에 내셔서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는데 여기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죽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꼴이 우스운 꼴 되니 이 백성 긍휼히 여겨달라고 모세가 눈물로 충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내 기도 들어주마, 대신 한꺼번에 죽이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일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면서 10명의 악평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아우성쳤던 그 무리들을 광야에서 다 죽이리라, 그들을 순차적으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요. 돌고 또 돌고 또 돌아 드디어 40년이 채워질 즈음에 그들이 머물렀던 마지막 지형이 모압 평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압 평지에서 2달을 머물면서 모세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해요. 고별 설교를 담아낸 책이 신명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모세오경의 신명기서가 모세가 외쳤던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40년을 돌아 모압 평지에 2달을 머무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40년을 돌았으니. 그러나 그 40년의 여정은 기적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2가지가 있고 광야는 2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느냐? 물이 없고 식량이 없어요. 물이 없고 식량이 없다는 말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없는 곳, 없는 것이. 반면에 2가지가 있는데 한 방에 물리면 죽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지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없는 곳, 없는 곳에서 40년을 지내왔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은혜의 현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걷고 또 걸어 지칠 대로 지쳐 드디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목전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 2달을 머물고 있을 때 모세가 사절단을 꾸려서 아모리 왕 시온이라는 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사절단은 이런 의미예요. 모압 평지가 있고 그 앞에 바로 아모리 왕 시온이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고 돌았는데 이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를 또 우회해서 가다 보면 또 시간이 걸리고 백성들이 지치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왕이여,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이 40년을 돌다 보니 너무 지쳤는데 돌아갈 수 없으니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가로질러 통과할 수 있도록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라고 사절단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지 않겠습니다. 세금 내고 가겠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조금도 하지 않겠습니다. 물도 사서 먹을 것이고 식량도 사서 먹을 것이니 당신의 나라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만 좀 갈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통수를 쳐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아모리 왕 시온과 요단 동편에서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이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셔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얻은 그날 모세는 두 번째로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이었던 옥에게 두 번째로 사절단을 보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왕이여, 이 백성이 당신의 나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으니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바산왕 옥은 이미 소문을 다 들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바산의 왕 옥은 만반의 전쟁 준비를 끝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원치 아니하는 전쟁이지만 바산의 왕이었던 옥이라는 왕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전혀 원하지 않았던 전쟁입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았던 전쟁이지만 이 요단 동편에서 치렀던 두 번의 전쟁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이길 수 있구나. 아멘. 이걸 발견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니 이길 수 있구나. 이걸 깨닫는 기회가 되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어쫓고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큰 전쟁을 하기 전에 두 번의 전쟁은 마치 전쟁의 예행 연습처럼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더 전쟁에서 단단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은 요단 서편의 전쟁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귀한 의미를 맞이했던 전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를 의문점으로 몰아넣는 것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 개인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모세 개인의 야망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세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장애물들이 그 앞에 발목을 붙잡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한다고 인생에 고난의 문제가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열심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게 상처와 아픔이 없나요? 아니,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비록 장애물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누군가가 제게 이준호 목사님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목회는 산 넘어 산이야. 산 넘어 산이야. 교회 안에 있는 김 집사님 가정에 부부싸움의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다음날 최 집사님 가정에 자녀 문제가 하나 터지고, 최 집사님 가정의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다음에 박 집사님 가정에 경제적인 문제 하나 터지고, 그렇게 늘 성도들의 가정에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왕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놀라운 승리를 거뒀으니까. 그런데 그날 밤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 은밀하게 모세의 사무실을 똑똑똑 두드리는 겁니다. 모세가 문을 열어주니 루벤 지파 대표와 갓 지파 대표가 은밀하게 모세를 찾아와 모세에게 딜을 요청하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왕을 물리치면서 광활한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싸울 때는 몰랐는데 전쟁 끝나고 보니 이 땅이 너무 비옥하고 기름지고 수원이 풍부한 정말 좋은 땅입니다.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목축업을 많이 하는데, 당신이 약속하기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 그 땅에서 전쟁 치르고 땅 뺏은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안 받을 테니 지금 여기 있는, 여기서 빼앗았던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은밀하게 부탁을 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모세가 들어보니 이놈들이 괘씸한 놈들이야.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누구만 살겠다고? 지들만 살겠다고 먼저 좋은 땅 달라고 하니 모세가 볼 때 괘씸하죠. 그래서 거절해야 안 된다고. 니네 다른 지파 알면 어떻게 할 거냐고. 니들만 살겠다고 땅 달라고 그러냐고. 나쁜 사람들 같으니 호통을 쳐요. 그러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대표가 다시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전쟁에서 빼앗았으니 누군가는 이 땅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빼앗았던 이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는 여자들, 우리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가축은 여기 두고, 레위기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병사의 수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죠.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나이를 정해 놓으셨어요. 몇 살?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데, 모세 선생님, 우리가 여자들은 여기 두고 우리 루벤 지파 갓 지파 대표들도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당신과 함께 요단강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도 같이 싸울 거예요. 안 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같이 싸울 테니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일리는 있어. 왜? 누군가는 빼앗았던 땅을 관리해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어차피 전쟁에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못 싸워. 가축이 많은 것은 전쟁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요구대로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줄 수도 있어.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를 듣고 다시 빅딜을 하는 겁니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너희에게 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줄게.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내어 쫓고 치열한 전쟁을 들을 때 너희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전쟁에서 어디에 서라? 선봉에 서라는 거예요. 그 약속 지켜줄 수 있으면 너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모세와 계약을 맺고 딜을 하고 그들이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그리고는 모세가 그 루벤 지파 갓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다 보니 이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 넓어. 그래서 루벤 지파에게 띄워주고 갓 지파에게도 한 덩어리 띄워주고, 그래도 땅이 남자 므낫세 지파의 반을 잘라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주므로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남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남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장막을 만들어주고 가축대를 가둘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해놓고 모세가 120살의 나이에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드디어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이양받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이끌고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모압 평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요단 동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들 3일 후면 이 모압 평지 떠나겠습니다. 3일 후면 이 땅 떠날 테니 두 가지 준비하세요. 전쟁 준비하고 식량 준비하세요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주하게 떠날 준비를 하고 식량 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내일이면 떠나가는 오늘 마지막 날, 모압 평지에서의 마지막 날 밤에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대표들을 초청합니다. 내일이면 떠나는 오늘 밤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내 스승이 살았을 때 당신들과 언약을 맺기를, 당신들에게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주는 대신에 당신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어디에 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물어요. 그때 그렇게 묻는 여호수아에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2절의 내용이에요. 자, 제가 다 설명했어요. 이제 결론만 남았어요. 한번 눈으로 쫓아와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어떻게 건너가서, 앞서 건너가서, 이걸 신명기 3장 18절에서는 선봉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물었어요. 모세와 약속한 대로 너희가 그 약속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한 말이 16절부터 18절까지예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할렐루야. 서겠다는 겁니까? 안 서겠다는 겁니까? 선봉에 서겠다는 거예요? 안 서겠다는 거예요? 서겠다는 겁니다. 선봉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상당히 긴장되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였던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배째 몰라,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대표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고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의 말에도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목숨으로 갖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봉에 서겠다는 말을 들으니 여호수아가 든든했을까요? 안 든든했을까요? 든든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선봉에 서겠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빨리 얼른 짐 싸세요 하고는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9지파 반 사람들은 전쟁 준비하고 식량 준비하는 데 분주하지만 이 2지파 반 사람들의 가족은 그날 마지막 날 밤을 통곡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선봉에 서겠다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뭘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옛날 활 쏘는 시대의 전쟁 이야기 보면 어디에 손놈이 화살 제일 먼저 맞아? 아니, 오늘 설교 제목대로 조금 유식하게, 선봉의 선자가 화살도 제일 먼저 맞고, 전쟁 영화도 보니까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전쟁 이야기 영화도 보니까 다 어디에 선놈이 총알 제일 먼저 맞아? 선봉의 선자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여러분 교회가 군 선교에 참 세계적으로 앞장서는 교회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군 생활 사단 교육대에서 6주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받은 곳이 어딘가 하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뒤연리 사섬 16번지 어디냐, 전방 철책선이에요. 짝대기 하나 달고 더블백 메고 가방 메고 자대를 배치받은 곳이 철책선인데, 교회로 말하면 신병이 자대 배치하니까 교회로 말하면 새 가족이 교회를 등록하는 날, 짝대기 3개 달았던 상병이 제가 전방 철책에 배치되어진 그날 저에게 새 가족을 맞이한 첫 인사가 뭔지 압니까? 어이, 총알바지 왔어? 이게 새 가족을 맞이한 첫 인사였어요. 나 그 말 한마디 듣고 한 달 동안을 밤잠을 설쳤어요. 무서워서. 총알바지 왔냐는 거야. 전방에서 10분만 버텨지면 후방에서 2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총알바지 왔냐고 이야기하는데 심장이 벌렁 내려앉더라고요. 여러분, 선봉에 서겠다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목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족들은 지금 남편이 전쟁터로 나가고 20세 이상 된 생떼 같은 자식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돌아올 기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만남이 무슨 만남? 마지막 만남이니 어떻게 웃으며 보낼 수 있겠어요? 빠이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가족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족들이 남편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애원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지금 여호수아 선생님 찾아가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 땅 안 받겠다 그래. 당신이 살아 돌아올 기약도 없는 전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산들 당신이 없고 자식이 없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 여보 제발 가지마 하고 가족들이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만류를 뿌리치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대표가 드디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수아 3장에서부터 나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전쟁 이야기로부터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치열한 전쟁을 하고 몇 명의 왕을 죽여요? 31명의 왕을 죽여요. 그 31명의 왕을 죽이기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치렀던 전쟁 이야기는 자그마치 몇 년의 이야기냐? 5년의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요,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 치렀던 전쟁 이야기예요. 거기서 31명을 죽여요. 그 전쟁을 하는 동안 모든 5년 동안의 전쟁마다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누가? 아니 설교 30분 들었는데 벌써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5년 동안을 치열하게 싸. 완전 정복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9지파 반 사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선봉에 서준 까닭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다른 지파들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으니 당신들도 이제 당신들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려요. 참 이 장면은 가슴 짠한 감동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표정은 다 처음 듣는 이야기 같아. 근데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그들에게 어디에 서라고? 선봉에 서라고 말했을까? 그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과 찾고 싶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자, 다른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도 못했을 때, 루벤 지파, 갓 지파 대표가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은 것은 특권입니까? 아닙니까? 특권이에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을 가장 먼저 기업으로 받은 것은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뭘 말하고 싶었는가 하면, 따라서 합시다. 특권을 가진 자는 사명이 있다. 특권을 받은 자는 의무가 있다. 특권을 가진 자는 책임이 있다. 어디에 서야 할? 선봉에 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조금 우리에게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20억이 넘어요.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도 많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특권이지. 내가 구원받은 거 특권이지. 아멘? 이걸 특권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그러면 특권을 가진 자는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는 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디에 서야 할? 선봉이 되어야 할. 할렐루야. 세상에 음치도 많은데 참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 오늘 앞에서 찬양 인도하셨던 분이 장로님이세요? 오메. 나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는 교회는 세계에서 군산중동교회를 처음 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안 됐다면 뽕짝의 대가가 되었을 것 같아. 와, 찬양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장로 목소리도 좋고 음율도 타고 영성도 있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찬양을 잘하는 찬양대원들이 있고요, 싱어들이 있어요. 반주를 잘하고, 우리 여성 성도님 드럼을 또 이렇게 여자분이 참하게 잘 치시는데 너무 귀해요. 자, 드럼은커녕 하모니카, 오카리나도 못 부른 허다한 여편네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키보드를 치고 반주를 하고 드럼을 칠 수 있다.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특권이야. 노래를 잘하는 재주가 있다.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특권이 있다면 그 특권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 특권을 뭐로 바꿔라? 사명으로 바꾸고 책임으로 바꾸고 의무로 바꿀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수준 있고 능력 있는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신방 가보면 세상에 아픈 사람도 너무 많아. 그런데 왠지 여러분에게는 감기도 안 걸리고 3층 성전도 엘리베이터 안 타고 빼닫고도 신고도 잘 올라올 수 있는 관절도 튼튼하게 하셨고, 그런 건강의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이 누리는 건강은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특권 가지고 맨날 등산만 다녀서 해야 되겠어요? 맨날 그 특권, 건강하다는 특권 가지고 놀러만 다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특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디에 서야 돼? 선봉에 서야 될 책임과 의무를 줬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고 살만한 경제적인 여유를 넉넉하게 주셨다면, 내가 물질의 여유를 누리며 사는 것 특권이 아니에요. 그 특권이지. 그러면 그 특권을 가지고 자기만을 치장하며 멋내는 인생으로만 끝낼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면 이 특권을 뭐로 바꿔? 사명으로 바꾸고 책임으로 바꿔서 선교하는 일에도, 구제하는 일에도, 교회 빚 갚는 일에도, 교회가 비전을 세우는 일에도 어디에 서야 할? 선봉에 서야 할 의무와 책임과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것은 선봉의 선자가 늘 화살만 맞는 게 아니야. 선봉의 선자가 총알만 제일 먹는 게 아니야. 옛날 나왔던 고지전이라고 하는 남북분단 협정을 앞두고 치열한 백병전을 치르며 땅 한 평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치렀던 백마고지 전투를 그렸던 고지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고지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가장 먼저 외치는 자도 누구야? 선봉의 선자가 만세도 가장 먼저 부르고, 승리의 외침도 가장 먼저 부르고, 태극기의 깃발도 가장 먼저 꽂는 자가 누구냐? 선봉의 선자예요. 여러분, TV에 정글의 법칙 아세요? 정글의 법칙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수아는 모르면서 또 그건 알아요. 김병만이는 알아. 정글의 법칙에서 김병만이 빠지면 정글의 법칙이 안 돼. 족장으로 부족들 먹여 살리는 어려운 일은 김병만이가 다 해. 정글의 법칙에 선봉의 선자가 누구예요? 김병만이지. 그래, 고되지, 힘들지. 그러나 연애 대상을 받는 것도 김병만인 거예요. 왜? 힘든 일에 앞장서고, 굳은 일에 앞장서고, 특권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장로가 된 거 이거 특권이에요. 아멘? 권사님이 된 거 특권이에요. 교사가 되고 구역의 리더가 된 거 특권이에요. 그러면 그 특권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특권을 바꿔서 어디에 서야 해? 선봉에 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중동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선봉이 되는 교사들, 구역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선봉에 선 교사들, 주방에서 성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을 위해서도 선봉의 선자들, 찬양하는 일에도 선봉의 선자들, 할렐루야. 당짓고 모함하는 일에 선봉이 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선봉이 돼서 사명을,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는 멋진 성도들이 우리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질병의 장애물, 관계의 장애물, 물질의 장애물들, 우리 안에 참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특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이 내게 있다면 특권이에요.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풍성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특권으로만
누리려고 하면 그 인생은 찌질한 인생이 되지만,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고 특권을 책임으로 바꾸고 특권을 의무로 바꾸는 공동체는 멋있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거룩한 일에 선봉이 되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선봉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선봉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 일에 내가 선봉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